2023년도 4월 23일 부활 후 둘째 주일,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고요. 그 중심 요절은 16절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 첫 번째. 이건 무슨 소리냐? 시리즈 설교로서 한 4편이나 5편 정도 되겠는데요. 예수님을,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4편, 4주일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서브 타이틀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라. 이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라 하는 이 제목 속에 건물로서 예배당을 청소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오늘 중심 요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심령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데 오늘 이 서론에는 그 다음 절인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멸하신다는 겁니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뭘 하면 우리 마음속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 일어난 모든 탐심과 욕심과, 왜? 욕심이 자라서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체를 따라 일어난 욕심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탐욕과 정욕과 자랑과 세상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그 모든 걸 가지고 이럴 때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세속적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서론 첫 번째,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사도행전 3장 38절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 이방인들, 세상 끝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16절 중심 요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서.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을 받으려면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타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할 성자, 영혼, 영자, 영영자. 그래서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하면 저거 참 탐나는데, 저거 참 욕심나는데, 이러한 탐심과 욕심과 자랑과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해서 찌든 이런 것에서는 성령이 버틸 수가 없어요. 버틸 수가 없습니다. 32번째, 거듭남의 비밀. 첫 번째는 뭐요? 회개해라, 청소해라, 씻으라.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32번째, 거듭남의 비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함이 뭐요? 야, 소주 잔 몇 잔 들이키는 게 그게 술 취하는 거냐? 아니다. 응? 왜 그러냐? 첫 번째, 세상 잠에 취한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밤에 취하고 밤에 자는 거예요. 어떤 여배우가 이런저런 여러 사정이 있으니까 밤에 잠이 안 와. 그래갖고 맥주 한 잔, 위스키 한 잔 훌쩍훌쩍 들이마시다 보니까 완전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렸어요. 세계에서 제일 아름답던 엘리자베스 테일러인가요? 미국의 여배우가 알코올 중독이야. 괴로움을 잊고 잠들기 위해서. 술에서는 잠이 잘 오거든. 무엇인가에 의존하게 되면 어떻게? 술 취하게 돼요. 술 취하게 돼요. 그런데 괴로운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래서 성령에 취하래. 성령에 취하면 괴로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일 모레 막 빚갚을 날, 내일 모레 무슨 이자까지 막 다가오는데도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대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리고 왜? 그게 성령에 취해서는 거예요. 성령에 취해서. 11조는 다가오는데 아니 뭐 이렇게 하면 막 내가 쓰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빼앗아가는 거다. 세금도 내고 뭐도 내고 뭐 사고 충분하고 뭐 이거 다 수습하다 보니까 없어. 근심 걱정 그대로 있어. 근데 예수님 찬양이 나오더라 이거야. 그 근심이 나를 억누르지 못하고 잠재우지 못하고 쓰러뜨리지 못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탁구공을 얘기했어요. 탁구공을 갖다가 나이아가라 폭포에다가 탁구공 하나 던져봐라. 그 큰 폭포 내리막 쏟아져도 그거 침몰을 못 시킵니다. 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 좀 숫자 같은 다시 나가 동동동 떠다닙니다. 그냥 또 다시 물질을 때려가지고 그냥 쭉 들어가 다시 또 동동동동 떠나. 성령에 취하면 이 세상 근심 걱정이 너희를 억누르지 못한다. 거듭남의 비밀 바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타난 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함이란 뭐냐? 첫째, 세상 잠에 취하는 것. 세상 잠이라는 뭐예요? 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의 멸망이 호련같이 와서 이만하면 됐어. 이제 쟁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 있으면 다 굴러 올라가. 세상 잠에 취하지 말아라. 데살로니가서 5장 7절. 또 세상 잠에 취한다는 게 뭐예요? 세상 평안함, 즐거움, 안전함, 든든함 이런 겁니다. 이걸 갖다가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잔다는 겁니다. 세상 잠에 취한다는 겁니다. 신랑이 온다 안 오시다 보니까 에이 어디 살구멍을 좀 만들어 놓자고 쟁여놓고 뭐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오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근데 예복 어디 있어? 내 저 홀레복 결혼 예복 어디 갔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네가 어디다 갖다 놨겠지? 찾아보니까 막 먼지에다가 때에다가 막 그냥 완전 뜯어치고 막 찢어지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개 순 모든 교회가 한데 5교회가 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졸며 잘세. 이게 잘세. 세상 잠에 취한다. 첫 번째 세상 잠에 취한 것. 두 번째 세상 영광과 자랑에 취한 것. 마태복음 24장 49절에 보시면 그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 술친구가 바로 그거예요. 세상 친구.
어디 뭐 관광 가자, 뭐 여행 가자, 무슨 뭐 어디 저기 물이 좋은 뭐가 있대, 물 좋은 데 가자, 뭐 좋은 데 가자 가고 어떻게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알지 못하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주인이 이르러 외식하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일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 있습니다. 어디에? 마태복음 24장 49절부터 51절 2절까지 보시오. 술 치고 취한다는 겁니다. 취한다. 술이라는 것이 알코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취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갖다 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신랑이 더 좋은다, 더 좋으니까 온다 그랬는데 자기 예상보다 안 오시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세상 잠에 취하고 세상 술에 영광 자랑 취하고. 그래서 첫 번째는 세상 잠이다. 두 번째는 세상 영광과 자랑이다. 세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일어난 탐욕이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16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 이 둘이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바치자니 아깝고 안 바치자니 두렵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정성과 여러분들의 지식과 지혜와 여러분들의 물질과 여러분들의 생명을 바치자니 아깝고 안 바치자니 두렵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24절 25절을 보시면 어디 24절 25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과 육체와 함께 그 육체를 따라 일어난 그 정과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을 쫓아 성령께서 주시는 인도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갖다가 쫓아가라. 이것이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할 만한 그들과 하나님의 자녀라. 자녀라. 본론입니다. 본론. 거듭남은 뭐요? 세상 거 버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거듭남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듭난 자만 들어가는데 이 거듭남이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 마음과 힘없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다 쟁겨놓고 꽁쳐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땅을 다 팔아갖고 이제 바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중에 절반은 딱 따로 감춰놓고 이건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그러고 나머지 절반은 다 갖다 바치는데 베드로가 바칠 것이 이것뿐이냐? 예. 성령을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죽이는 것이다니까 죽었어. 그 뒤에 그의 아내가 와서 바칠 것이 이것뿐이냐? 이 정도인데요? 너도 역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죽인 것이다니까 죽었어. 거듭남,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이 없다면 변화체를 받을 수 없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꽉 차 있지 아니하면 변화체를 못 받는다. 변화체를 못 받는다는 것은 들림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들림받지 못한다는 것은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누구요? 죽은 자라뇨. 그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의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요. 본론의 첫 번째, 거듭남, 성령 충만이 없다면 일어나라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주께서 호령을 명령을 내십니다. 큰 소리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이게 다 뭐예요? 소리요, 소리. 호령한다는 것은 그의 명령을 갖다 바란다는 거예요. 천사장의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거예요. 이걸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뭐하면? 성령 충만,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온통 성령으로 막 그냥 채워져 있지 않냐면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시면, 보라 신랑이 너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그 소리를 못 듣는 겁니다. 보라 신랑이 너다 맞으러 나오라. 누가? 천사장의 소리와 주의 호령은 어떤 호령일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어나라, 깨어나라, 올라오라. 끝. 더 이상 얘기 안 해. 왜? 나는 밤새 가면서 겨우겨우 뺀듯이 얻은 거거든. 성령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시려는 것 같다가 나도 악착같이 안 됩니다. 막 해갖고 받은 거거든. 다시 본론 첫 번째로 돌아와서, 거듭남, 성령 충만이 없다면 일어나라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올라오라 했을 겁니다. 일어나라 했을 겁니다. 깨어나라 했을 겁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괜히 일어나겠어?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겠지. 세상 잠에 취한 열처녀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 말고 슬기로운 거였고, 성령의 그릇에 성령을 따로 담아갔어. 잔 안에 있는 기름 말고 담아 꺼져가지고 그러니까 뭐야? 깨어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아까 일어나라고 했잖아. 올라가라. 그렇지. 깨어나라. 그 다음에 자 올라와라. 쭉 올라오는 거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괜히 끌어올리겠냐? 이게 올라와라 했을 때 올라가겠지. 주께서 그리하여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소리를 못 듣는다는 겁니다. 일어나라, 깨어나라, 올라오라. 보라 신랑이 너다 맞으러 나오라. 마지막 때에 그 주님 모시는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물론 두 번째, 거듭남이 있어도, 성령 충만이 있어도 행함이 없다면 하늘의 형상으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 소리는 들었는데 변화치를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행함이 있다 있어.
행함이 있어야 돼. 어떻게 지금 정성으로 행했느냐? 아니 대충 행했느냐? 아니면 아예 행하지도 않았느냐? 알고만 있다. 알고만 있다. 지식으로만 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다. 로마서 1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쫓아가고 행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역사하는 대로 따라갈 때 그것이 나중에 주께서 호령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쫓아서 행한 사람들만 행하였던 사람들,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래서 순종했던 사람들만 일어나라 하니까 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축제로 다시 또 자는 거지. 죽는 거지. 죽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근데 뭐요? 성령을 쫓아 행한 사람만 올라간다.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 잠에 취하고 세상 영광에 취하고 그러고 있다가 깨어나라! 정신 차려! 웨이크업! 딱 됐을 때 진짜 막 여기 뭐고 핵전쟁 직전이네? 이거 어떻게 그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올라와라! 성령이 확 올라가는 성령을 쫓아 행하던 사람들만 그래서 성령 충만 거듭남 다시 말하면 세속주의가 다 버렸어도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에 나 저거 하기 싫은데 안 하고 아까운데 힘들어 뭐 하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막상 올라오라 그랬을 때도 난 싫은데 일어나라 그랬는데 하나 더 잘래요 나 깨우지 마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 첫 번째 죽은 자들의 부활체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불어 성령을 받으라 한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 근데 일단은 현상적으로 죽었어. 흙이 분해되기 시작하는 거야. 미생물에 의해서. 그래서 막 그냥 썩어가겠지. 그러면서 온몸에 있는 물이 수분이 이런 게 쫙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게 점점 부패가 되고 부패가 심하게 부패되고 나중에 썩어서 흙이 되는 거야. 흙이 다시 또 이 풍화 작용에 의해서 완전히 다스려지는 그런 흙먼지가 있어. 티끌이 됐어. 이 흙을 다시 하나님이 빚으실 때는 뭐가 있어야 돼? 상명이 있어야 돼. 창세기 잘 보세요. 2장 7절에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리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하나님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같은 창세기 아까는 2장이었지만 지금은 3장 19절에 보시면 죄를 범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저주가 내리는데 네가 얼굴에 땀을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9절. 뱀 사단에게 대해서는 배로 기어다니면서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 흙은 성령이 없는 사람. 이 흙이다. 사람이 죽어서 썩고 분해되어서 흙이 되고 씨일이 오래되면 마른 흙먼지 티끌이 되는데 이를 다시 뭉쳐서 빚어지게 하려면 물기가 있어야 한다. 이 물기는 생명수 물기, 다시 말하면 영생하게 만드는 주의 빛난 이슬이다. 이걸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원세라는 겁니다. 진리의 절대 원세가 뭡니까? 진리는 다시 살리는 겁니다. 마귀의 절대 원세는 뭡니까? 하나. 그렇지,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흙먼지가 되고 흔적도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주께서 부르시면 진리의 말씀에 그들에게 쫙 내려앉으면 물기가 습기가 그 마른 흙먼지 속에 들어가서 그걸 빚어지면 만들어서 이렇게 좀 올망졸망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완성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결론 두 번째. 그러면 죽은 자들은 그렇다 쳐. 문제는 살아남은 사람들, 살아남아 있는 사람. 살아남은 자들의, 아까는 죽은 자들의 부활체, 이번에는 살아남은 사람들의 변화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까지 말씀 보시면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것이 바로 부활체요. 우리도 변화하리라. 첫 번째, 죽은 자를 향하여 깨어나라. 아까 얘기했어요. 내가 세 가지의 주의 호령이 있다고 했어. 일어나라, 깨어나라, 올라오라. 올라오라, 올라오라. 죽은 자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또 마가복음 5장 42절. 자, 요거 한번 찾아봅시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일어나라. 누굴 향해서? 죽은 소녀 야이로,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 죽었는데 일어나라. 일으키는 거야. 그런 말씀이 마지막 때에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라라고 하는 거. 일어나라. 죽은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 두 번째,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리라 하셨느니라. 에베소 5장 14절. 잠자는 자여 깨어서 깨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비춘다는 것은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흙먼지가 된 우리 속에 스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첫 번째, 일어나라. 두 번째, 깨어나라. 그러면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를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라. 비추신다는 것은 뭐예요?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입니다. 빛이라는 이슬이야.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피조물들이 그 말씀에 명령, 복종, 순종 쫙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바다야 잠잠하라 할 때도 바다가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는 바다가 받아들이지 못한다. 다 증발시켜갖고 나 없애버려. 이게 뭐야? 말하면 치절하고 듣는 거야. 흙먼지가 주의 빛난 이슬을 갖다 쫙. 그래서 그 이슬이 생명수, 말씀, 진리, 로고스. 더 핵심적인 것은 The Mystery of Kingdom of Heaven의 미스터리, 천국의 비밀이야. 다시 살리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게. 자, 그런데 세 번째, 주 안에서 일어나고 깨어난 자들을 향하여 올라오라.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아까는 16절, 깨어나 일어나, 이건 16절.
그런데 17절에는 또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수로 올라오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올라가? 가다 올라가. 그러면 죽어. 한 3,000, 4,000, 5,000m쯤 되면 산소가 없어서 죽어. 한 10,000m, 20,000m 올라가면 추워서 얼어 죽어. 그래서 반드시 변화체를 받아야 되는데 이 변화된 몸 변화체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하신 바 같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는데 51절부터 보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비밀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야. 이게 영어로 말하면 The Mystery of the Kingdom of Heaven이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부활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 우리도 살아나면 우리도 변화되리라.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 썩지 않으면 입고 이 죽을 것 죽지 않으면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라. 그렇게 올라오라. 올라갔는데 그 뭐야? 맨 허공 위에 동동동 떠다니면 어떻게 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또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는 주께서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 천사들이 그들이 택하신 자를 하늘 이 끝에서 저까지 우리가 떠서만 있는 떠만 있는 게 아니라 떠 있는 선을 쫙 모아서 어디든가 데려가겠지? 어디 데려갈까? 어? 새 예루살렘 성에 탁 들어다 데려가. 그래서 거기서 진짜 이 지구의 왕으로서의 대관식을 딱 치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탁 보좌에 앉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흰옷을 입혀서 종문왕까지 들고 호산나 어린 양 왕으로 오시는 이 하면서 부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공중 혼인잔치를 펼치는데 네 번째 뭐의 네 번째야? 결론. 두 번째는 살아남는 자들의 변화체. 그 변화체 받는 과정 속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변화된다. 1. 죽은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 깨어나라 올라오라. 응? 이 세 가지 호령을 하신다. 그 다음에 올라왔을 때 다시 천사들을 보내서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 저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뭐하는 건데 뭐하려고? 계시록 7장 14절을 보시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20대 장로 중에 한 분이 물으니까 사도야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그러니까 이는 한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자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왜 보좌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어디야? 새 예루살렘 성이야. 응? 계시록 7장 9절에 보시면 어디에 9절. 어? 지금 이 계시록 7장에 나타나는 데가 어디냐?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응?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알고 여기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알아 우리가? 7장에 보시면 9절에 뭐라고 했어요? 2일 후에 12,000, 14만 4천 명은 다 2만 인치를 갖고 다 그들 갖다 올라온 다음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한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이 어디냐 이게야. 어디 있어? 새 예루살렘에 한 소리로 외치는데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또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모든 천사 또 보좌와 장로들 24장로들이 있는 곳이 어디요?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내 생물이 있는 곳이 어디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세일한 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 모시기 주님 공주로 강림하시는데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해야겠는데 그 첫 번째로서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 안에 성령이 계속 머무르려고 하게 하면 어떻게? 깨끗하게 청소하고 숙제하고 성전을 청소해 가야 된다. 잡생각, 악한 생각, 죄질 생각 이런 생각들이 일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많이 막아라. 치워놔야 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